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15절 먼저 읽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쭉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래서 쓸모가 없는 그러나 아주 넓은 땅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이 땅을 팔아라고 하면서 이 주인에게 온 거예요. 저에게 땅을 파십시오 하니까, 아니 자네 이 땅은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황무지인데 그 땅 사가지고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저에게 파십시오. 계속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젊은이가 땅을 샀습니다. 젊은이가 땅을 사서 이 원래 주인이 전 주인이 이제 뭐 하냐고 보니까 이 젊은이가 계속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파고 있나? 아무런 소용도 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 쓸모없는 행동을 왜 하는가? 이 땅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네 하면서 계속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전 주인이 와서 지켜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깊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동안 오래 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땅 속에서 기름이 터진 거예요.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유전이 발견될 때의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자, 똑같은 땅을 소유했어요, 두 사람이. 물론 전 주인이 있었고 뒤에 주인이 있었지만 똑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신앙생활에 아무런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그저 우리가 앞으로 먼 훗날에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늘 그냥 웃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요, 감사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줘요. 격려하고요. 세워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늘 인상 쓰고 있고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요. 감사의 말은 없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요. 사람을 판단하고요. 뒤에서 험담하고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냥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속된 말 하면 기빨린다는,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피곤하게 되는, 그래서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후자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그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당신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물어보면요, 정말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활동만 남아있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당신도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후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볼 텐데요.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1장 18절 19절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쓰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또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은 구원이 어떠한 건지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그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알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마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위대한 능력,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깨닫기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성도로서의 삶은요, 성도가 누리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랍도록 풍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함이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너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풍성한 삶.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풍성한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은요, 어디에서 갈라지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도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특별한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괜히 흥분되고 기분 좋은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분이 업된다든지 흥분 상태가 된다든지 무아지경의 상태가 된다든지 하여튼 특별한 내 감정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이불을 또 아주 웅크린 자세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음성이 바로 그냥 그 이불 속에서 막 맴돌면서 자기의 막 귀를 막 때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큰 소리로 빠르게 기도했을 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무아지경, 황홀경, 초월의 상태,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수동태이거든요. 수동태이면서 상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가 이불을 뒤집어 써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그릇에 가득 물로 예를 들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충만이 아닙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물건처럼 막 꾸역꾸역 가득 넣어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건처럼 우리가 내 속에 가득 잡아서 집어넣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술이 내 몸속에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막 평소에 하지 않는 술이 지배하는 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이 그렇게 많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혀가 꼬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요, 막 옷을 벗어 제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예. 술이 지배하는 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술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잘 비유해 놓은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요. 군인은요, 명령을 탁 내리면,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군인이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 지배하에 있습니까? 계급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높은 계급, 그 계급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셨어요? 의외로 고백해 보신 적 없을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성령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본질의 자아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권위를 인정한 뒤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된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참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그냥 뭐 하루가 눈을 딱 뜨면 그냥 행복한 마음이 쫙 들면서 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웃으시는 분은 이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트렌드를 좀 아시는 분이고, 이제 그러는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깰 때에 여러분 뭐 깨면 진짜 화려한 조명이 여러분 감쌉니까? 우리 참 오늘 하루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쫙 펴면요, 하나님께서 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제가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목회자는 뭐 평생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막 들어요. 빨리빨리 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면 좋겠고, 막 이런저런 생각에 부담감도 많이 되고 조급함도 생깁니다. 또 그러면서 또 참 비교가 돼요. 어떤 분은 저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부족한가 보다. 옛날에는 제가 부족한지를 몰랐는데 요즘은 참 이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나의 부족함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가. 부족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이제 뭐 말주변도 좋고 막 현란하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이러면 그래서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이런가?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면 마음이 참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라는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지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내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또 목회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다. 그냥 큰 것을 세우고 큰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는 참 그런 생각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것이 목회의 본질이 아니라, 큰 무언가가 목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것. 나는 너가 나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그 무거운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누군가가 한 말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모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지는 않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 지배받고 있는 마음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세상의 말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가 아니면 나 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려면 말씀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 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어디 쫓아다녀 보세요. 절대로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외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없어요.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바로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예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하면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하고 나가야죠. 아니요 하면 이제 다스림이 끝난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예라고 순종할 때에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할 때에 성령님이 계속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no 하는 순간 다스림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려면요, 계속 예.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죄 맞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랬을까 하고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가슴을 치면서 반성하는 것,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회개가 온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다시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막 마음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봐라,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냐, 그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의지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그냥 깨닫고 잘못했다, 사고 나고 막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원어로요,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반대쪽으로 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이고 잘못했네, 그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는 행동, 그리고 돌아서는 행동, 그리고 다시 미련 없이 반대쪽으로 걸어오는 행동, 이 세 가지 행동, 이 세 가지 행동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도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돌아서서 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겠어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든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그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회개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너 그렇게 해놓고 또 그러잖아.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을 것 같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진정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회개할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딱 두 부류는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힘들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삶을 누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 다스림으로 승리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